아멘. 감사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형제들의 축제 때 참여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감사 글을 남기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한번 같이 감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동산교회 형제들의 축제에 참여했던 정영태, 이화심 선교사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국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죄로 소수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했던 저희들은 이 모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갔다 와서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이 글을 씁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가 함께 전심을 다해 섬기신 그 모습, 사역과 환경 모든 것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됨과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와 주신 물품 박스를 보고 또 한번 기뻐했습니다. 마치 치열한 전투 중에 보급품이 끊어져 전투력을 상실하고 기진맥진해 있는 병사들에게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보급품을 뜯어보는 기분이랄까요? 너무 표현을 아주 근사하게 했죠. 진정 정성으로 준비하고 섬겨주신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패밀리, 그리고 늘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참석한 형제들의 기쁨으로 오로지 위안을 삼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큰 위로를 받고 9월 29일 파키스탄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성김을 듬뿍 받고 기쁨에 가득 찬 정영태, 이화심 선교사 드림. 이분들이 얼마나 이번 잔치를 통해서 큰 힘을 얻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통로로 이제 그 피드백이 들어왔는데요. 한결같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큰 잔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앞장선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큰 잔치가 아니었어요. 약 300명이 먹어야 되는 잔치이기 때문에 식사 준비나 뒤에 또 정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는데 잘 감당해 주시고 또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에 한글 학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한글을 못 배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글 학교가 진행되는데 지금 수강생이 1명이에요. 원래는 2명이었는데 1명이 이사가는 바람에 1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미안해서 안 하겠다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가르치는 우리 집사님이 1명도 괜찮다, 제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계속 하자 그래서 아주 기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명의 영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집사님 있어서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또 기회가 없었던 분들 교회에 신청하세요. 지금 한 분이 기쁨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사와 홍보를 겸하여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섬김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그 경안고등학교에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기독교사들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9시 등교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뒤로 늦춰진 걸 모르고 일찍 가서 한 40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보통 교사들이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담당한 귀한 교사들이고 내가 사랑하는 교사들인데 네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그 예배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가 믿음으로 변하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40분 동안 기다리게 되는 그런 것들도 유익이 있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찬의 의미입니다.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루이스 펄콥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가 있다.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 방편이 있는데, 첫째는 뭘까요? 말씀. 두 번째는 성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례는 지난주에 했던 학습 세례식과 오늘 행하는 성찬식을 합쳐서 성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설교가 귀로 받는 은혜라면 이 성례는 오감으로 받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직접 보고 느끼고 또 내가 입으로 먹으니까 맛보고 실제로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 설교보다 성례가 훨씬 더 큰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100번 설교를 듣는 것과 한 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같다. 그러니까 100번 설교를 듣는 은혜를 한 번의 성찬 참여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외로 성찬을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단산동산교회에서 그랬고 우리도 처음 개척했을 때 성찬식 때마다 세례받은 사람만 일어나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누가 세례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만 일어나서 성찬을 받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특히 내가 앉아있고 남들이 일어서는데 괜히 소외감을 느끼고 또 나중에 하는 말이 치사하게 얼마나 된다고 지들끼리 뭘 먹냐. 그러니까 의미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에게 성찬이 있는 예배가 더 시험거리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오늘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성찬식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찬의 의미가 뭔가? 양식이라는 거죠. 양식. 한번 성경 오늘 본문 5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요 아주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 확실한 진리를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의식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 그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보죠.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주는 포도주를 떡을 참된 양식이라고 포도주를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우리 에너지원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비록 작은 포도주에 불과하고 작은 빵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양식이 되냐면 사실은 세상 음식은 먹고 금방 배고프잖아요. 또 그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지만 이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58절 보세요.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옛날 진시황이 뭘 구해서 막 구해 다녔다 그랬죠? 불로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런 건 없었죠. 아니요, 이 예수님 살과 피는 불로초 정도가 아니죠.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인데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이란 것은 단순히 길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질적으로 다른 삶.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고 배고프고 늘 불만족 속에서 뭔가를 더 추구하는 삶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은 만족한 삶,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이 물질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세상 말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만족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요, 늘 부족을 느껴요. 그러니까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남들과 싸우고, 또 아들 잘 되기 바라고, 딸 잘 되기 바라고, 건강하게 바라고, 그러면서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예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부유해져서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자녀가 잘못돼도,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약속하는 영생이에요. 하나 더 보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보세요. 6장 35절. 3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과 이 줄이지 않는 것과 목마르지 않은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이거는요, 남녀노소,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한마디로 한글을 모르는 분들, 성경을 몰라도 설교를 듣고 금방 까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만 알면 돼.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줄 뿐만 아니라 체험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초대교회는요,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기독교는 아기들을 자기 신한테 바치고 그 아기들의 살과 피를 먹는 거 아니야? 왜? 그 당시에 그런 종교들이 많았잖아요. 모든 종교들 중에 얘가 뭐 바친다 그러면 막 사람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런 줄 알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을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자신을 믿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 가장 쉽고 간단한 진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가장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모습으로 자신의 죽음을 얘기했는지를 늘 기억하세요. 기독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내가 진짜 불로초 정도가 아니라 보약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건강이 있어서 죄도 안 짓고 영적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성찬을 이 교회에서 이제는 뭐예요?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식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일부 예배 때보다 매일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빠지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고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분은 뭐예요? 영양 보충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실제로 귀한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사실은 이 성찬식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죠. 그전에는 다 지하나 카타콤 몰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적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12사도가 설교를 해봐야 몇 번이나 가서 하겠어요.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됐고 결국 막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처럼 목사가 있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 그랬어요. 뭐예요? 성찬식을 한 거예요. 떡을 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다.
내가 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어떻게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듣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단순히 조그만 포도즙과 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분명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화채설을 얘기해요. 화채설. 화채설은 수박 화채 이런 게 아니에요. 화채는 대화자, 몸체자로 이것이 기도하고 나면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실제로 예수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좀 너무 지나친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 흘리면 큰일 나요. 성찬식 때 흘리면 큰일 나. 그것도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들한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우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건강해야 되고 마땅히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낫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을 빵을 먹으면서 내가 먹으면서 그걸 안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병이 낫는 기적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받으세요. 육체적인 질병 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힘을 쓰지 못했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힘으로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56절을 볼까요?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연합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실제로 마시는 것처럼 그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뭐예요? 찌개 백반. 그죠? 그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뭐예요? 단순히 나한테 이제 그런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이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이 엄청난 진리를 너무 분명하게 하는데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아닌 거라 생각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나 정말 그야말로 천하무식한 사람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단순한 진리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자그만 포도주와 떡 조개를 오지만 그분은 내 안에 그것과 함께 실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후반부에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뭐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이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애들도 알죠, 그죠? 아, 그분이 내 안에 음식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화면도 나오니까요.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큰 빵을 가지고 그거 떼었죠. 이렇게 우리가 다 잘라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빵을 이렇게 잘라서 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였는데 이렇게 잘라서 예수님의 그런 피를 이렇게 살을 잘라 먹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려고 잘라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임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구로서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식구가 뭐죠?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먹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같이 먹는다는 건 같이 구원받았다,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가 욕먹은 이유는 뭐예요? 세리와 창기하고 자꾸 먹어줬어요. 왜? 이거 함께 먹어줌으로 너는 이제 나의 식구가 되었다, 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먹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이 같은 자리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고 먹어야 돼요. 만약 미워하는 자체로 여러분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지체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 지체를 위해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피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찬식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먹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끊임없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계속 용서하는 거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먹고 나서 또 보면 미워하지만 다시 결단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매번 반복하니까 달라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바포 공동체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이 했던 바포 공동체가 이제 무료국식을 한창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막 아무리 퍼줘도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왔는데 이들이 와도 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비결이 뭐였냐면 날마다 저녁 시간에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사역하다가 지친 몸, 영혼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에너지원이 되시고 영생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경험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여러분 각종에서 지원자가 왔으니 그들이 셀까요? 부드러울까요? 여러분 특별한 봉사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세. 자기 주관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서로 알결 갈등이 있는 거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요. 똑같은 일이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 사람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거 대놓고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꽁해갖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끊임없이 우리는 같이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걸 각오하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수십 년간 다른 성경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달라, 생각이 달라, 또 믿음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일하면 일할수록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행사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피, 한 몸 이룬 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또 결단하고, 주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안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용서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그래서 다시 또 한번 결단하는 거죠. 이게 금방 안 되죠. 그래서 또 다시 또 성찬식 할 때마다 하는, 그래서 이걸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걸 개신교회에서 우리가 1년에 4번밖에 안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몸 좀 딸리고 영적인 힘이 딸리고 자꾸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 오세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되 믿음으로 참여하세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럴 때 또 역시 일부 예배 오셔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세요.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해요. 설교를 듣고 내가 열심히 묵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 임재하신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나도 모르는 신기한 능력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제 그때 로마 군병들한테 이런 명령이 떨어졌대요. 로마 병병이 명령하기를 야간에 포도주와 떡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사람은 반드시 붙잡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왜? 이거 없이는 자기들이 그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게 은혜의 비결이었고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직 했으면 로마 군병들이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 성찬식을 온전히 진행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포가 당시 독일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독일 교회의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상실 원인을 말하면서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의 개념에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값싼 은혜란 뭐냐?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려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그는 비판했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그죠? 마셔라 부셔라 막 잊어버리자는 거잖아요.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 뭘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해서 뭐 하려고요? 내가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존재고 비싼 존재고 귀중한 존재고 동시에 뭐예요? 다른 내 지체도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밉지만 다시 한번 그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죽었는데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그것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하나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볼까요? 성찬식을 왜 줬는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자, 11장 26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잠깐 멈춰 놓으세요. 뭘 전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건 뭐예요? 전도한다는 거죠, 일단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찬식 하고 나면 우리가 전도는 해야 돼요. 오늘 건빵 가지고 전도하는 거 꼭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정말 주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걸 전하는 것이 성찬식이라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바깥에 세상 가서 전해야 돼요. 또 하나 뭘까요? 그럼 전하되 우리의 몸으로 전하셔야 돼요. 삶으로 전하셔야 돼요. 보네포가 계속 강조했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 모습을 통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그 살이 되고 내가 피가 되어서 그들이 먹게 만드는 거예요. 성맥을 하면서 두 분이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한 분은 남자분, 한 분 여자분인데 직장 생활의 어려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직장 동료가 자기 이유 없이 미워한대. 그러니까 알따지고 보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일을 누가 더 많이 하고 누가 더 힘든가 이것 때문에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했대요. 더 많이 수고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마음문을 열고 가까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야 돼. 희생해야 돼. 손해봐야 돼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 그 제자도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보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어때요? 관계 회복은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피를 흘려야 돼요. 손해를 봐야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자기 이익을 강조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뭐 하라고? 죽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십시다. 뭘로? 죽으러 가십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